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이죠.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참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도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1월 날씨하고 12월 날씨하고는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어떤 사람은 왕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은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일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하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죠.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서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일단 마음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전제 조건 하에 두 사람이 잘 마음이 맞아서 일을 하면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또 어떤 면에서 좋은가 하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친구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도 않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친구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있는데 두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하지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이제 그런 친구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하죠.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걸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가 되면은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참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도 다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 주 안에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서로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도 역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어떻습니까? 춥죠.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추운 날씨에 혼자 잠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춥습니까? 요즘은 물론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지만 혼자 눕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훨씬 더 따뜻하고 좋지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결혼은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혼자 살면 일단 외롭잖아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외로운 건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부모님도 세상 떠나고 또 형제들도 또 늙고 병들고 세상 떠나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혼자 남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면 또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적과 싸울 때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지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힘이 강하고 두 사람의 힘보다는 세 사람의 힘이 더 강하죠. 한 사람의 힘이 10이라면 두 사람의 힘은 얼마일까요? 계산적으로는 20이죠. 근데 실제로는 20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또는 상승 효과라 그럽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의 싸우는 버릇을 고쳐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들 모아놓고 나뭇가지 하나씩을 나눠준 뒤에 그거 부러뜨려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 하나 나뭇가지야 뭐 쉽게 다 부러뜨렸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씩 나눠주고 또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뭐 2개까지는 그래도 큰 힘들이지 않고 부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3개, 4개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부러뜨리기가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힘을 합하면 그 나뭇가지가 뭉친 것과 같이 강한 힘을 낼 수 있지만 너희들이 각자 따로 놀면은 맨날 싸우고 따로 놀면은 그 하나 나뭇가지처럼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이든 나쁜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해와도 너희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해서 의좋게 지내라. 이제 그렇게 교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시는데,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우리 각자 영적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그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모일 때 그게 더 큰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 교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강하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강하다는 평범하면서도 명확한 이 진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 피하지 마시고 항상 모이기 힘쓰시고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3절, 14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사실 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더니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웠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말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13절과 14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어리석은 왕보다도 지혜로운 청년이 낫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핵심입니다. 어떤 왕이 어리석은 왕일까요? 남의 말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이 어리석은 왕이라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왕이냐 뭐냐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무엇이 제일이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위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 바닥에 있어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지혜가 뭐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왕보다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하는 것이 13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5절 말씀도 역시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마치 다윗을 두고 하는 말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말이다.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꼭 다윗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글을 기록하신 분은 솔로몬 왕인데 자기 아버지를 아마 떠올리면서 실제로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감옥에 갔다 온 적은 없어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이제 이 젊은이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도 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다윗은 감옥에 간 적은 없지만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 다윗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왕으로 존중해 주었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교훈이에요. 왕이라도 어리석은 왕 같으면 그거 소용없는 것이고, 젊은이라도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던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더 이상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권력인 것을 생각하면 권력도 별거 아니죠.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단 내려오면 왕이었건 대통령이었건 사람들이 별로 우러러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감옥 안 가면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 권력이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위가 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지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참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예배를 드려도 더 풍성한 예배 드리고 또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다 이해되셨는지 서로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이 좀 더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이죠. 12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세대 통합 예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따뜻하게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